여러분, 어느 날 마귀가요, 자신이 그동안 사용하던 도구들을 헐값에 팔겠다라고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시장 하나를 마련해서 그 전시장 한켠에다가 자신이 그동안 사용했던,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도구들을 한가득 이렇게 쫙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어떤 거는 뭐 1,000원, 어떤 거는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탐욕, 시기, 음란, 교만, 분노, 뭐 보기만 해도 인간의 마음을 금세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도구들을 이제 다 진열대에다 올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 한편에 보니까 가장 낡았고 가장 허름해 보이는 한 도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도구가 가장 비싼 가격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마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저게 가장 낡았고 제일 볼품 없어 보이는데 왜 저게 제일 비쌉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래 마귀는 좀 음흉하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말할 테니까 그냥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제일 아끼는 도구야. 이름이 뭐냐 하면 절망과 낙심이야. 다른 도구들은 가끔 인간의 경계에 막히기도 하는데 이것만큼은 무조건 먹혀. 이거 사용하면 무너지지 않는 인간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깊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영혼을 무너뜨리거든. 그래서 내가 제일 아끼는 도구이고 제일 많이 사용했고 그래서 이게 제일 비싼 거야.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많은 목회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 이야기가 주는 그 깊은 통찰이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은요, 절대로 한 번에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독처럼 어떻습니까?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단번에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독이 서서히 우리의 몸을 잠식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점점 우리의 몸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고요. 말씀을 듣는 길을 닫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끝내 단절시켜 버립니다. 결국 그러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절망과 낙심에 물든 사람은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그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을 잘 지켜오던 히스기야였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현실 앞에서 그는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도울 자도 없고 기댈 것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 히스기야가 이 절망에 잠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열왕기하 19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이 절망에 무너질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이 히스기야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거든요. 오늘 그 은혜의 비밀을 오늘 이 열왕기하 19장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사실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도할 힘도 잃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결국 하나님께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도저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는요, 달랐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절망과 낙심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무너졌지만 히스기야는 그 무너짐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일까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지난주에 분명히 히스기야가 절망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었는가? 그와 우리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그를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자, 여러분 이 17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말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의 이 최강대국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이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점령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마저도 이제 함락시키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18장 17절의 말씀은요, 히스기야에게 단순히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지금 생존이 달린 문제 속에 히스기야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느냐 하는 그 문제가 지금 히스기야 앞에 놓여 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이 바로 이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신하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성문 가까이 가서 그 성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너희를 속이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믿지 마라.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봐라,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겠는가? 이 현실을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랍사게의 말은요,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어요. 지금 백성들은 모든 상황 앞에서 가까스로 한 가지만 붙잡고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마저 무너지면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는데, 이 랍사게가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믿음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희망을 산산조각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8장 27절을 보면요, 랍사게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포위의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 안에 먹을 게 떨어집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굶주림에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되는 그 처참한 상황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다 사라지는 그 완전한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 랍사게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랍사게의 말이요, 결코 허언이 아닌 것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건들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직 존재할 때였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는 곳이었는데, 그 사마리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똑같이 아수르처럼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성이 점점 기근이 심해지고 굶주림이 점점 심해지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전쟁과 굶주림은
인간의 상식을 파괴해버려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판단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굶주림 앞에서 부모 자식도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참한 사건이 성경에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히스기야가 앞으로 겪어내야 될 이 현실의 상황은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처참하고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히스기야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왕이니까, 그래도 지도자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한번 타개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금이랑 은이랑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8장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 가서 사정을 합니다. 애굽하고 조금 연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도와달라고 바짓끄랭이들을 붙잡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만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19장 전까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19장 1절 이 본문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옷을 찢고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방식이냐?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이제 나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절망의 상황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 라는 고통의 몸부림이, 이 히스기야가 그 고통의 몸부림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붙잡아보고 저 사람도 붙잡아보고, 여러분 기도도 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발버둥도 쳐보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뀌지 않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럴 때 드는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런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로 그 자리에 히스기야가 서 있어요.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다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래야 버틸 만한 힘이 이 히스기야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작 1절이에요 19장의 이야기가 긴데요, 고작 1절 말씀 봤어요. 무슨 말이냐?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오늘 19장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되더라라는 것이죠.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절망에 모든 것이 불타버린, 완전히 허무한 자리가 되어버린 그 삶의 자리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거기에서 마침내 은혜의 꽃을 피워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9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던 그때에,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의 조롱을 하나님도 다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끝없는 침묵도 하나님도 다 들으셨노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노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후반부 우리 굵은 글씨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랍사게가 너를 조롱하는 그 말은 히스기야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이다.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히스기야가 당한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수치 내 수치야. 너의 모욕 나의 모욕이야. 너의 고통 나의 고통이야. 여러분 그동안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 히스기야가 거기 있을 때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바로 그 자리에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준 이 모욕, 나에게 내가 당한 이 모욕을 절대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요 지금 랍사게가 앞에 와서 온갖 조롱을 해도요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격할 준비를 하지를 않아요. 단지 무너진 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엎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무너진 채로 엎드렸을 뿐인데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어때요? 바로 은혜를 여는 열쇠가 되는 그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면 끝난 줄 알아요. 오늘 히스기야가 똑같죠. 그냥 무너지면 그 자리는 그냥 무너진 채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를 여는 열쇠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기도할 힘도 없고 말할 여유도 없고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도 않을 그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무너진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다 끝났다 싶은 것이죠. 그냥 무너진 심령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소리도 안 나오죠. 그냥 무너진 채로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쏟지 못한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며 고통할 때에 하나님은 그 탄식까지도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엎드려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그 자리에서 엎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뭐를 대단한 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지 엎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하 18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랍사게가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그 포위를 풀고 잠시 물러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국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내 나라가 어렵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정도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만만하니까. 언제든지 다시 와서 점령할 수 있으니까. 아니 지금 내 상황이 급하니까 잠시 포위를 풀고 본국 아수르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히스기야가 겹겹이 둘러싼 이 아수르의 군대가 어느 날 갑자기 소문도 없이 포위를 다 풀어버려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볼 때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 깨어나시고요. 자, 히스기야가 볼 때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할렐루야죠. 죽일 듯이 덤벼들던 저 아수르가 갑자기 물러났어요. 내가 칼도 휘두르지 않고 화살도 쏜 적 없는데 아수르가 소문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물러난 겁니다. 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아멘 하시는 건 이제 후회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아멘 할 상황은 아니니까. 갑자기 물러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았더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실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랍사게는 물러났지만 아수르 왕은 다시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어마어마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야, 너 빨리 항복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야, 그동안 내가 점령했던 다른 나라들을 한번 봐봐라. 그 나라에도 신이 없었냐? 그 나라의 신이 그 나라를 구원했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나님은 별로 뭐 다르냐? 어림도 없다. 그러니 까불지 말고 빨리 행복해라. 그러면 살려는 줄게. 지금 이런 협박을 히스기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래서 상황이 단번에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아까 아멘 하신 분들 약간 후회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요, 아무리 눈물을 쏟아도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병은 그대로예요. 기도했는데 우리 집 경제는 여전히 어려워요. 기도했는데 내 자녀의 방황은 멈추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이 깨어진 관계가 계속해서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이 상황, 여러분,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야,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안 되는 건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럴 때 발휘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뭐예요? 현실이 바뀌어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요, 그건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믿음은 뭡니까?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내 현실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지금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현실은 바뀐 게 없지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의 사자가 다시 왔고요, 아수르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여전히 유다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수르가 칼 한 번 휘두르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 절망과 그 낙심의 상황에 히스기야는 여전히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딱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뭘까요?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휙 넘어가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휙 넘어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히스기야였다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현실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그 중심을 딱 잡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히스기야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 세 친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느 날 이 친구들이요,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네가 나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수르 왕 이 사내립 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도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변한 다음에 믿는 그 고백이 아니죠. 아직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나에게 칼날처럼 내 목에 들이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현실이 그렇게 날카롭지만 그 현실에 주눅들거나 물러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도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만은 바뀐 그 자리에 오늘 히스기야가 서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쌓아가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중심을 세운 이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에 참 많은 감동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 이 구절만큼 감동적인 상황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아수르 왕의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절망하고 있지 않지요. 그 편지를 손에 든 채 곧장 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쫙 펼쳐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내 상황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거 다 보고 계시지요. 이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도 이런 편지들이 하나씩은 다 들려 있습니다.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이 편지들이 오늘 내 손에도 하나씩은 다 들려 있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병원의 진단서가 어쩌면 내 손에 들려 있을 수도 있어요.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그 상처의 말들이 여전히 내 손에 들려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녀들의 감당할 수 없는 그 방황이 여전히 내 손에 들려진 채로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쌓여만 가는 그 은행빚의 이자들, 그 고지서와 명세서를 붙잡고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채 오늘도 전전긍긍하며 눈물 흘리는 그 절망의 편지를 손에 든 채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의 편지를 다 손에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절망의 편지를 하나씩 다 들고 계신데 그 편지를 붙잡고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쌓아두고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 좀 전에도 봤지만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용히 펼쳐 놓아야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어떤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어서 19절 말씀도 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기도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보여요. 여러분, 이 기도의 초점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문제에 천착하여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 위하여서 지금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문제에 몰두하여서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문제를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을 위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아수르가 여리고 예루살렘을 협박하고 압박하고 포위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 여기 못 온다. 너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살 한 발 못 쏠 거야. 너는 그냥 돌아갈 거야.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까불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향하여서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말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지 우리 마지막 3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밤중에 하나님은요 천사 한 명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싸운 적이 없어요. 무언가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 뭡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그냥 그 앞에 엎드렸을 뿐입니다. 그가 한 일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의 엎드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하나님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던 이 아수르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제가 읽을게요. 36절 37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세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예루살렘을 조롱하던 이 사네립이요,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웃기지 마 이랬던, 자기 신이 더 세다라고 말하던 자기의 신전에서 그것도 자기 아들들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역대 최강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그 사네립의 마지막이, 최후가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닿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일하셨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나의 이 현실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아파하는 그 자리이지요.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절망의 편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리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 편지를 펼쳐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이 절망스러운 편지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소리를 다 받아내실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나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삶 속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